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된 절이죠. 이 7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7절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의 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을요. 사도 요한이 7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본문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보십시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12절도 보시면요. 서로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 반복하여 말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는요. 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이죠. 누구도 이를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어서 오세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딱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요. 여기서만 7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11절도 보시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도 보시면요.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 무엇인고 하니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요. 굳이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이요. 굳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본문 20절 보십시오. 본문 20절 보시면요. 당시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받는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고 하니 서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무리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를 많이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아기 울음소리가 일반입니다. 네. 잘 적응하세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티를 낼 때 어떠한 티를 내는 거 아니 일반 사람들이 흔히 하지 못할 법한 그 어떤 그런 내용을 자기가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를 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우리의 정황 속에서 예를 들면 어떠한 예가 있냐면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쭉 나는 단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새벽 예배를 개근했다라는 등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우리 편에서 나타낼 수 있는 한 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남들과 이렇게 좀 구별되어 자신만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를 냈던 사람이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비유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너무나 당당하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물씬 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주에 한 번만 금식하는 게 당시의 율법의 일반이었는데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냐면 하나님 저는 한 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야 바리새인 하면 대접받지 못하고 바리새인 하면 선입견이 있지, 당시의 사람들의 정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정황 속에서 바리새인 하면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인물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이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살펴보면요 이 장면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요 한 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직한 11조를 드렸고 무엇보다요 그 당시의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와 같지 않은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스스로도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했고 실제로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아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모순적이며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은 정작 자신의 형제인 세리를 경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요 도리어 세리를 미워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게 이 장면에 있어서의 굉장히 모순적이고 재미있는 풍경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순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형편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에 잘 출석하는 나를 보면서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중학생 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중등부 모임에 딱 갔더니 대부분이 새벽 기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애들을 딱 보면서 믿음 없는 것들 이랬던 게 저였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를 보면서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행여나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요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답을 줍니까? 너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매우 애석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아는 게 많아졌죠. 아는 게 많아진 것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을 업신 여기게 됩니다. 그 또한 어려움을 겪는 상대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그렇게 어려움 겪는 거 그거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라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정작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무서운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게 우리들이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요 그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껏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뽐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요 그러한 자들의 열심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이상했던 거죠. 왜 이상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요, 정작 어떠한 감동도 느낄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 어떤 사랑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미움을 받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는 게 당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요, 굉장히 교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교묘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가시적인 어떤 어려움을 생각할 텐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은 그러한 핍박이나 그러한 외부적인 가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작된 어려움이기, 문제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문제점들은요, 외부적으로 받는 그런 가시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도리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긍정적이고 이 좋은 내용이 왜 형제를 미워하는 이 웃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전체 맥락 속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의 출발점을 이 사람들이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오늘 10절 보시면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10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출발점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출발점을 누구로 잡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사랑의 출발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그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사실은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에게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단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언제나 이 사랑에 있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책갈피 하시고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랑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바울의 사랑에 대한 이 진술 서술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장면 장면마다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 쉽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4절만 딱 보아도 시작부터가 막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
실력이 이 정도 됩니까? 뭐 저는 오래 참습니다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그 다음도 보십시오.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요, 당장의 4절의 첫 장면만 딱 부딪혀도 우리의 실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랑에 대한 서술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당연히 이 사랑의 전체적인 이 내용의 출발점을 우리에게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은요, 그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랑함으로써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로 남을 미워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으로써 했던 그 모든 일들로 타인보다 우월감을 갖는다는 잘못된 특징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사랑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출발점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으로써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남보다 우월한 나를 증명해내기 위한 모든 내용이라는 것이 폭로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결국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새벽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 여러분, 수십 년을 새벽 기도한 그 내용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여전히 상대를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 나를 사랑해서 수십 년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사랑의 출발점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려 설명하자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내용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가지고서는 절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요, 교회를 향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데에는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사랑에 대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소란스럽죠? 예,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9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당장에 사랑은 온유하며 했는데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으며라고 했는데 올라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보시면요. 그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인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인고 하니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10절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드린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인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신 것을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화목 제물은요. 죄를 지은 그 사람과 동일시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화목제물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목제물은 죄를 지은 그 사람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시 되어 자신이 그 제단에 드려진다는 것은요. 그 제물의 입장에서 물론 제물은 뭐 짐승이니까 양이니까 뭐 그럴 정신이 없겠지만 그 제물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죠?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해 자신이 동일시되어서 그 제단에 드려져서 죽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요 바로 그렇게 억울하게 죄인과 같아져서 그 죄의 값을 자신이 당하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까? 9절의 표현을 따르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화해서요 너무나 피상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요 이렇게 피상적인 것보다 더 크고 넓고 풍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해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들이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드려지셨다라는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드려지셨다는 이 진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와 기꺼이 동일시 되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인한 억울함을 기꺼이 자신이 감내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셨다. 우리와 동일시 되셨다. 우리와 한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와 기꺼이 형제가 되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요 형제로 부르시는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이 특징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하나님 사랑과도 다른 사랑이고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도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정작 그 세리와는 한 형제로 여겨지고 싶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도리어 세리를 경멸하는 일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의 사랑 역시도 어떠한 사랑입니까?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그 부족한 상대를 형제로 여기기에 어떤 장벽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랑의 한계점을 생각해 볼 때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못난 사람과 형제가 되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출신 배경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외모, 이러한 기준들, 외모라든지 이러한 기준들이 모자란 그 사람을 나와 한 형제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펙이 탁월한 그 사람이 스펙이 부족한 그 사람과 한 형제라고 불린다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모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죠. 기꺼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한 형제라 부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사랑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랑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와 서로를 기꺼이 형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곱씹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퍽퍽합니까? 내가 잘 해놓으면 잘 해놓을수록 잘 해놓지 못한 그 사람과 한 형제가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 아닙니까?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일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냥 사람이 되신 것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죄인과 동일시 되셔서 우리와 한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요, 서로와 서로를 형제로 인식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형제로 인식한다는 것은요, 한 배를 타고 있는 동료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어떠한 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배겠죠. 결코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요, 우열을 가려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도리어 그 상대의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고 상대의 그 모자람을 나의 모자람인 것 마냥 여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보이신 그분의 사랑이요,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시는 데까지 기꺼이 사랑하신 사랑입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기꺼이 우리와 동일시되어 우리를 형제 삼으신 사랑이라면 우리 역시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대와 형제로 불리는 것을 기꺼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어 우리와 동일한 형편에 서심으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신 것과 같이요, 우리 역시도 서로를 형제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문제점,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피상적으로 변하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와 타인을 갈라내고 타인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여기고 타인보다 내 자신을 더 그래도 나는 좀 낫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만드는 사랑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교회를 죽이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의 출발점,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사랑, 우리를 기꺼이 자신의 형제로 여기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셨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어떤 단어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지만 아시겠죠? 그분 스스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을 때에 그분이 짊어지셔야 할 수많은 짐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형제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삼았을 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수많은 짐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을 때 짊어지셔야 할 그 짐은 얼마나 엄청나신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우리 역시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그럼으로써 교회가 날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